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의학자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15초 동안을 웃으면 그 수명이 2일 더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어떤 일에서 절대로 웃지 않을 거야, 절대로 나는 감동 안 받고 살 거야 라고 결심한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그 결심을 풀고 웃고 은혜 받고 감동 받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강단에 서면 가운데서 바로 일어나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분이 계셨습니다. 매주 계속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참다 못해서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 웃으면서 물어봤습니다. 성도는 왜 항상 그 시간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요, 저는 취침하기 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에 가거든요. 그랬다 그럽니다. 이 시간에 한 분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다 응답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기도는 하나님이 다 그동안에 응답해 주셨다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축복합니다. 계속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했지만 또 하느라고 해봤지만 기도가 별로 응답되는 걸 경험하지 못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네, 한 명쯤 조용히 손을 드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응답받는 기도가 분명히 있고 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 뭔지를 반드시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는지, 또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외면하시는지 이것을 반드시 꼭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고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삶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기도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드려도 응답받지를 못하고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기도는 너무나 재미가 없을 것이고 힘이 없어서 그 기도 생활은 금방 중단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축복의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하든지 혹은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7가지를 손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엄지손가락입니다. 한번 엄지손가락 한번 펴보시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보통 우리는 많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많은 기도가 많은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인 것은 확실합니다. 많이 기도하려고 우리가 훈련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고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만약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냥 허공에다가 혼자 독백하는 것처럼 기도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구약에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 하나님, 혹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종종 어떤 분들이 그냥 하나님 이렇게만 기도할 때 저는 마음이 안 편해요. 우리 언어 습관이 그렇게 안 돼서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을 부르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내 살아가는 아버지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확실히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구하는 사람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기도할 때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너와 내가 만나고, 기도 속에서 뭘 주고 받는 것보다 더 좋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나 어떤 결핍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그 품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모든 문제는 나를 절망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기도해서 은혜 받고 승리하라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통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나 문제를 만나면 절대로 우리는 놀라거나 염려하거나 당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나님 만나는 기회를 삼으라고 하나님께 주셨구나. 이걸 확실히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떤 병에 걸렸을지라도,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긴가민가 혹시 될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그런 믿음이 나한테 없다, 그런 믿음이 좀 부족하다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주님 믿고 확신 가운데서 살고 싶은데 제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저한테 더 주세요. 세상을 이길 만한 그런 위대한 믿음을 저한테 주세요. 다윗 같은, 그런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검지손가락입니다. 한번 손을 들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기도 응답을 받는 아주 가장 중요한 비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나에게 필요한 것이 때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날카로운 면도칼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걸 가지고 이것저것 깎으면서 뭘 만들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볼 때는 아직은 그걸 주면 위험합니다. 그러면 안 줄 수가 있어요. 다른 걸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더 믿음의 자리에서
성장시키길 원하십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가장 중요한가, 뭐가 가장 필요한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는 별 관심이 없고 내가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욕심이고 정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부부간에 대화할 때 대화가 안 되고 자꾸 튀고 부딪히고, 그래서는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따뜻한 대화를 하려고 시작했는데 결론은 싸움으로 끝나고, 재수 없는 사람 만나가지고 나는 인생이 망쳤다 이러면서 서로 부부간에 갈등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 대화가 자기중심의 대화가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요구하면서 대화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화할수록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그런 대화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 사람이 뭐를 필요로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배려해주는 대화를 할 때 그런 아름다운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대화하기를 좀 꺼려하고 가까이 오기를 꺼려하고. 왜 그렇습니까? 일방적으로 부모가 막 요구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뭐를 지금 필요로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오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응답을 받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이렇게 너를 축복하길 원한다. 나는 이렇게 너를 사랑하길 원한다. 너에 대한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신 약속은 구약이라 그래요. Old Testament, Old Covenant, 옛날 약속.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주신 약속. 예수님 오신 이후로 다시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갱신해서 주신 그 약속은 신약이라 그래요. New Testament.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너무 많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그 약속 중에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내 이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 좀 주세요. 왜?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 여행 좀 다니고 실컷 놀려고요. 하나님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가 가려고 하는 그 코스에는 교통사고가 기다리고 있고 비행기 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네가 조금 차라리 아프고 기도하는 게 더 낫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좀 사업 잘 돼서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왜? 왜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데 돈을 허비하고 돈이 많아서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내가 다 잘나가지고 이렇게 벌었다 할까 봐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건강을 주세요. 왜? 제가 내년부터는 단기 선교 가려고요. 더운 데 가서도 모기가 전쟁을 하더라도 제가 이기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오길 원합니다. 체력을 주세요. 하나님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 저의 사업을 좀 축복해 주세요. 왜? 복음 전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 많은데 정말 제가 주님의 손길에 대해서 한번 베풀고 쓰길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열어주세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고 너무 많이 직접 경험했고 너무 많은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받기보다 주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받는 기도보다 주는 기도를 힘쓰세요. 우리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우리는 사명으로, 비전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욕심을 위해서 사업하지 말고 비전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좀 키워내고 싶습니다.
장학금을 좀 주고 싶습니다. 인재 양성하고 싶습니다.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쿠바에 지금 2만 불이면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교회들 제가 한 10개쯤 세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받으려고 하는 기도보다 주는 기도를 드리고,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고 기도하고,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회개함으로 기도하라. 이 손가락 중에 제일 긴 것이 가운데 손가락인데 중지인데, 회개를 제일 열심히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도 많이 하고 사역도 많이 하고 열매도 많이 맺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성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최고의 축복인 성화, 거룩함,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을 높이 들고 아무리 많이 오래 부르짖으며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회개하지 않은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닫으시고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담을 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고 죄사함 받았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범죄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넘어지고 죄를 범하면 즉시로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죄사함도 주시지만 성화, 거룩하게 깨끗하게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 받은 감격이 사라져요. 죄를 품고 살면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 정결한 마음, 변동 없는 정한 마음이 자꾸 사라져버려요. 예배드리러 가기도 싫고요.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어요.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완악해진 마음, 돌이 막 들어가 있는 이런 거친 황무지 같은 이런 마음을 회개함으로 갈아엎어야 돼요. 내 마음을 스스로가 갈아엎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회개합니까? 첫 번째로는 성령께서 내 죄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죄가 아주 심각하게 느껴지고 어떤 죄가 생각이 나고 죄가 클로즈업되고 확장이 돼요. 확대가 되면서 그 죄 때문에 아파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죄를 다 합리화하고 덮어놓으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을 하죠. 내가 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덮어뒀던 그런 죄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 조명해서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행동의 죄뿐 아니라 말로 범한 언어의 죄, 그리고 내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제한하는 이런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날마다 십자가를
그 보혈을 의지하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약지 손가락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엘리야의 기도를 성경에서 가장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모델로 성경이 곳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기도의 인물 엘리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기도는 얼마나 대단한 기도냐면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그런 응답이 나타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죠. 평생을 기도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있었느냐, 그 이유를 하나로 딱 정리를 하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졌지만 저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느냐,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네.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은 간절히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이 저리도록.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를 죽은 자처럼 만들고 기도한 거예요. 또 기도를 7번씩 기도응답이 나타나고 있는가, 자기 사환을 보내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확인하게 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간절히 비가 내릴 때까지, 응답을 주실 때까지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비를 곧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되 아주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간절한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중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는 성경의 말씀에 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보통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최고로 다하고 최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지구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무작정 기도하지 말고 기도 제목과 내용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냥 소리 지르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냥 기도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식사기도 같은 경우는 핵심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 화성교회라고 화곡동에 있는 한 1,500명쯤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 1년에 한 2번씩 기도원회를 갑니다. 교회 버스로 2대로 해가지고 다 타고 한 100여 명이 기도원에 갑니다. 가면 홀에서 예배당에서 먼저 다 같이 찬양 부르고 뜨겁게 부흥회 같이 하면서 말씀 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한 다음에 2시간이나 3시간씩 이제 흩어져서 산으로 가서 기도하라고 다 내보냅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시간 낸 분들이 다 이제 흩어져서 어떤 분은 나무 밑에 가서 어떤 분은 바위 위에 앉아서 골짜기에서 이렇게 기도들을 합니다.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오면 할렐루야 제가 그러면
응답하는 할렐루야 소리가 달라져 있어요. 목이 쉬어가지고 막 카랑카랑해졌어요. 허스키가 돼 있어요. 오시는 분들에게 집사님 열심히 기도하셨군요. 무슨 기도하셨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권사님 무슨 기도? 글쎄 생각이 별로 안 나요. 기도를 2-3시간 했는데 기도 핵심이 뭔지를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작정 기도하지 말고 기도 제목과 내용을 잘 생각하고 묵상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옆에는 절대로 대충하지 않겠다.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겠다. 하나님을 섬길 때 최선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는 것이 이제 일상화되면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고 모든 사람을 죽게 대하듯 하면 사람 대할 때도 그 마음이 흘러가고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중심이 흘러가면서 집중력이 생기고 파워가 생기고 하는 일이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응답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나처럼 마치 취한 사람처럼 기도에 취해서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영으로 마음을 다 집중해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에 빠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인내함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새끼손가락입니다. 인내함으로.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과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겨도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는 불쌍한 사람을 성경은 과부라 그렇게 말합니다. 도와줄 남편이 없는 과부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원한이 되어버렸어요. 원한. 꼭 풀어야 될 일이에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유력하고 이것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풀어줄 수 있는 재판장에 가서 이것을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냉혈한 인간이에요. 누구의 청탁이나 부탁도 귀 기울여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부가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간청을 하니까 이 재판장이 어느 날 생각하기를 내가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고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 과부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밤낮 저가 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저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기를 이 불의한 재판장, 정과 사랑이 없는 이 재판장도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줬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마지막에 말씀하기를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은 그 인내를 다 빗장을 풀어버리세요. 우리 인내는 하나님의 인내를 풀어버리는 이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래 참지 않겠다. 내가 너희 기도만큼은 속히 들어주겠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내하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변화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인내하는 기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는 주실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고 아직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을지라도 믿음대로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내합니다. 그 인내는 믿음의 표시예요. 그리고 응답 주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응답받은 다음에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기도를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몇 년 동안은 기도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기도를 훈련했습니다. 이쪽에 날짜 쓰고 이쪽에는 몇월 며칠 날 무슨 기도 이렇게 드렸다 이렇게 쓰고 내용을 쓰고, 한쪽 페이지에는 응답받은 날짜를 씁니다. 날짜를 쓰고 응답받은 상황을 씁니다. 뭘 달라고 기도했는데 뭐가 딱 생겼어요. 딱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면, 아, 내 기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응답이 되는구나. 응답이 안 된 기도는 이건 왜 그랬을까 하고 내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들은 내가 누워서 있는 그 기숙사 침대에 그 벙커베드 위에 거기다가 딱 붙여놔요. 누워서 자기 전에 항상 눈 뜨고도 깨어서도 항상 그걸 먼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내가 앉아서 공부하는 책상에다가도 붙여놓고, 책상 앞에 벽에다가도 붙여놓고, 곳곳에 써놓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평생에 꼭 이것은 응답돼야 되겠다는 그런 중요한 기도는 10가지를 제가 성경책 앞에다 써놨어요. 항상 성경 볼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고, 잊지 않고 기도하고 성경을 복원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간증을 했지만은 그 많은 기도 중에 하나 빼놓고 다 응답이 됐어요. 교회 10개 세우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5개밖에는 세우질 못했어요. 나머지 5개는 아마 남은 생애 동안에 쿠바에 또 아마 세우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그 기도가 너무나 약했구나, 믿음이 적었구나, 너무 적은 걸 기도했구나, 그래서 그전에는 50나라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제 다 돼가지고 그것만 울커먹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70나라로 바꿨어요. 70나라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다시 수정해서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함으로 기도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을 꼭 경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날마다 간증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손바닥입니다. 6번째, 합심. 마태복음 18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성경을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합심 기도가 나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까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사도행전 1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하여 제자들과 모든 사람이 기도할 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복인 성령께서 이 세상 속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강림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합심 기도의 특징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는 다 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여야 됩니다. 한 자리에 모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더불어는 말은 서로가 다 같이 한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서로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직 기도에만 집중했다. 전혀 기도에 오직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모여놓고 기도는 대충 한 5분 하고 다른 거 막 하고 그런 거 아니고, 우리 기도하러 모읍시다 하고 기도에 모여놓고 미국 교회들도 한국 교회 가서 새벽 기도 배우고 와서 기도하러 모읍시다 그러고 다리 꼬고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5분 기도예요. 5분 기도. 근데 그게 아니고 전혀 기도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힘써서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여러분, 기도는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힘을 써야 돼요. 기도는 방해가 많아요. 기도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내가 습관이 안 된 내 몸이 방해하고 저항을 합니다.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갑자기 졸리고 머리가 무겁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머리를 이제 의자에다 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잠이 오고 그래서 기도하러 갔다가
머리 그냥 앞에 의자에다가 딱 대고는 한참 눈 감고 있다가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또 기도하려고 하면 또 공상, 이 생각의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집중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별의별 생각이 또 다 들어요. 가스불 끄고 왔나 뭐. 그래서 먼저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돼요. 조금 더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악한 영이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걸 때로는 경험하게 돼요. 악한 영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힘써야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 그냥 피가 땀방울처럼,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렇게 힘쓰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시는 놀라운 축복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합심 기도가 이게 굉장한 축복이구나, 이걸 배웠어요. 그전에는 제자들이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했던 기록들이 별로 없었는데, 나가의 다락방에서 이 합심 기도의 위력을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면 문제만 생기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면서 대표적인 리더인 베드로를 잡아서 시범 케이스로 감옥에 가뒀습니다. 아주 무서운 핍박을 앞으로 계획하고 치밀한 계획 속에서 옥에 가둔 것입니다. 교회가 심각한 문제를 알고 모였습니다. 합심해서 어느 다락방인가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서 쇠고랑을 다 깨트리고 문을 다 열고 잠자고 코골고 있던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나가라고. 베드로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나가서 찬바람 휙 부니까 이게 진짜 내가 나왔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들이 모였을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다 문에서 안에서 기도하는데 이제 앞에 누군가가 감시하는 걸 하라고 젊은 여자 하나이를 거기다 이제 지키게 했는데 똑똑 두드리니까 문을 살짝 열어본 거예요. 빠끔하게 이렇게 문 구멍으로 보니까 이 감옥에 있어야 될 베드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문 열어줄 생각도 못하고 달려가가지고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하던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베드로가 드디어 죽어가지고 그 귀신이 왔나 보다, 그 영이 왔나 보다.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다시 문을 열어줍니다. 모두가 보니까 베드로예요. 아마 만지고 뭐 난리가 났을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정말 베드로예요. 기도한 사람도 믿지 못할 만큼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합심해서 구하는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지난 설교를 잠깐 이렇게 좀 살펴볼 이유가 있어서 컴퓨터로 쭉 이제 입력되어 있던 설교들 하나 이렇게 보는 중에 한 편지를 발견했어요. 2016년 1월 달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앞으로 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목사님의 설교 CD를 몇 년 동안 듣고 있는 알라바마 헌츠빌에 살고 있는 유효경입니다. 지난번에 세안교회 가서 목사님도 뵙고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려서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그날 기도로 요청했던 시숙 로버트 스크럭스는 대장암 1기였는데 수술을 마치고 잘 치유되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 사촌도 위암 4기였는데 기도받고 치유받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세안교회 기도팀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성식 장로님이 대장암 완치 설명서라는 책을 보내주셨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회복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건강의 소중함과 합심 기도의 위대한 능력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아마 우리 설교 CD를 갖다 늘 들으시는가 봐요. 그런데 그 CD 가운데 우리 교회에 많은 암 환자나 환자들이 계신데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수십 명이 다 치료받았다는 그런 내용을 혹시 들으셨나 봐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자기도 아프고 자기 집안에 그냥 암 환자가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한순간에. 한 분은 말기 암인데 의사가 소망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설득하고 불러가지고 주일날 한 번 차로 우리 교회까지 왔어요. 헌츠빌에서부터. 그 예배를 드리고 새가족실에서 그때 장로님들도 같이 오시라고 그러고 합심해서 한번 그때 기도하고 안수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 이름을 우리가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낸 편지입니다. 최근 어떻게 지내신지 모르지만은 그때 보낸 편지가 합심 기도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환자들이 많이 계신데 주보의 이름을 내고 기도 부탁을 해서 합심해서 기도한 사람 중에 저는 다 응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동체에는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뭐 6명이다 7명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 세안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들어 응답하리라. 그것이 이루어진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7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손에 가장 힘을 줘야 될 것이 손목인데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핵심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누가 해요?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가 해결해 주신다. 내가 시행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단 말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구약시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이름에 근거해서 무슨 보장을 가진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당할 저주와 심판을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죽어도 사는 부활의 생명, 죄를 이기는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주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 주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것 하나는 그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져서 그들을 치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미국에서는 그냥 연필로 사인하면 되니까 이름을 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적 개념에서는 인감도장, 위임장을 다 준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냥 찍으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말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포함되어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시는 신분과 그분의 권세가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며 기도할 때, 그 이름으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물러가라고 명령할 때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원의 능력과 효과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마귀와 죄악의 권세를 짓밟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구원의 능력, 그 완성된 구원의 축복과 효력이 예수의 이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이름을 붙잡고 사용하며 기도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과 성취가 다 들어있어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 능력,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도 용서하시고 축복하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자료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걸 발견하면서 마음이 아주 굉장히 새로운 감동을 받게 됐는데, 우리 몸에 피가 완전하게 우리 몸을 한 바퀴 도는데, 심장이 한번 팍 이렇게 할 때 46초 걸린답니다. 눈 한번 깜빡일 때 이 깜빡이는 이 눈꺼풀의 속도가 40분의 1초로 빠르답니다. 한번 깜빡여 보세요. 엄청 천천히 해도 대단한 스피드입니다. 여러분, 좋은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부품이 13,000개의 부속품이 들어간답니다. 747 제트 여객기를 만드는 데는 300만 개의 부속품이 들어간답니다.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우주 왕복선을 하나 만들 때 500만 개의 부속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 하나 안에 얼마나 많은 구성들이 있느냐? 몸 안에는요 1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10조 개. 이 세포 하나하나가 다 핵발전소와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는 25조 개의 적혈구가 있어요. 붉은 핏돌. 에너지와 영양을 갖다 공급해주는 붉은 핏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는 250억 개의 백혈구가 있어요. 세균이 들어오면 막 싸워서 잡아먹고 몸을 건강하게 면역력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백혈구가 250개나 250억 개나 내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뭐 최고급 자동차보다도 무슨 달나라를 가는 우주선보다도 더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셔서 만드신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장은 1분에 4.7리터의 피를 품어낸다고 하는데, 그런 이 심장에 얼마나 이게 힘 있고 파워가 있습니까? 우리 혀에는 9,000개의 미각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이 9,000개 미각세포가 까맣게 움직이면서 요 맛이 어떻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뱉을 것인가 삼킬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교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걸작품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한 단어 말하는데 650개의 언어의 사용하는 근육 중에, 얼굴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근육 중에 72개가 움직여야 한 단어를 말할 수 있대요. 사람만이 아닙니다. 개미, 겨다니는 개미 보잘것없지만은 자기 몸에 50배 무거운 걸 들고 다닙니다. 날아다니는 벌은 자기 몸에 300배 더 큰 것을 운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벌처럼 운반한다면 보통 사람들이 10톤 트럭을 그냥 손으로 끌고 다녀야 된다. 그런 신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주시고 자연 만물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신비한 존재들이 어떻게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돌들을 던졌더니 이게 우주선이 됐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연히 진화되어서 이렇게 됐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오리지널 디자인을 가지고 만드신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한 창조의 능력과 그 풍성한 축복을 땅에 사는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살라고 주신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이 땅에 있는 나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손을 높이 들고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안의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기도